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멘.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메시아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은 24절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빙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 16편을 인용했습니까? 당시 유대 랍비들은 시편 16편을 메시아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16편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해석은 종래의 가르침을 뒤집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스라엘 민족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계시한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중대하고 심각함을 간접적으로 깨우쳐 주려고 한 말씀입니다.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정도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조상 다윗입니다. 인간 혈통으로 따져볼 때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국이 영원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 왕에게도 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몰라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신 구원자를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 생활을 합니다. 성부는 성자와 함께 하십니다. 25절에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를 말합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에 대한 아들로서의 상대적 위치를 명확히 합니다. 우리도 늘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흐릿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25절에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석에서 피고 곁에 변호인이 늘 따르는 모양과 같습니다. 성부는 메시아와 같이 계셔서 예수님의 구속 대업을 완성시키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의 신앙생활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냐 아니냐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죄를 지을까 하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냐 아니냐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원래 육적 생명의 중심입니다. 신약에서는 마음이 사람의 뜻과 감정과 사상 등의 보금자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사람의 이런 내적 감정은 기쁨으로 찹니다. 예수께서 무법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한 과정이므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십자가를 지는 중에도 기뻐합니다. 26절에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희락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태도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난 중에도 찬양하면 즐거워집니다. 즐거워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 즐거워집니다. 물론 즐거워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26절에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한때 사망의 올무에 걸리더라도 반드시 거기서 해방될 것이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을 보시면서 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온전한 육신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구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여러 번 자신이 부활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믿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할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담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 원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을 열리고 합격의 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정가와 성서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료가 안정되고 강달러 고환율을 막아 주시옵소서. 국정 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